고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서 오랜 세월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통일됐던 기간은 좀 짧아요. 다윗과 솔로몬 두 왕 제위 때뿐입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는데 그 정통성은 당연히 남쪽에 있습니다. 남유대의 정통성이 있어요. 정통성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 왕조의 뿌리를 두었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왕조가 이제 지속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고려를 전복하고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혈통이 흔들림 없이 소위 말해서 이시조선이라고 하는 여기에 쭉 이어진 거하고 비슷합니다. 남쪽은 그렇게 된 거예요. 남유다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남유다와 달리 북이스라엘은 처음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 장군, 그 이제 솔로몬의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반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 여러 번에 걸쳐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혁명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만큼 북쪽은 왕권이 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 이하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에 두 파로 갈렸어요. 반은 디브나 장군을 따랐고요. 아주 이게 늘 있었던 여러 나라의 아주 내전과 같은 그러한 투쟁들이 이스라엘에도 계속 반복됐습니다. 반은 오므리 장군을 따랐습니다. 내전이에요.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오므리가 이겨서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가 전쟁에서 이겨서 내전이죠. 디브나 장군을 죽이고 그래서 새로운 왕이 됐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된 거예요. 당시가 기원전 9세기입니다. 이 오므리는 새로운 이제 왕족을 시작한 건데 북이스라엘의 국력을 아주 크게 키웠습니다.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이제 인정한 거죠. 오므리 왕조 부를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 시대에 이르러서는 정말 그 나라가 아주 크게 됐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아합 아주 유명한 그런 왕이죠. 오므리의 아들 왕세자로서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두 번째 왕이죠. 1대가 오므리, 두 번째가 아합입니다. 근데 길게 가지 못했어요. 아합이 건설한 수도 사마리아는 당시 근동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품격이 높은 문명 도시가 되었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왕이었어요. 사마리아에서 발굴된 유적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줬고요. 주변 나라의 부러움을 많이 받은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멋진 왕이죠. 이제 아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아합을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다른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29절에 따르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 그렇게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 왕이 어떠냐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 반복되고 있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나열하고 있어요. 일단 이방 나라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왕비를 삼았습니다. 왜 거기 이방 나라 여자의 공주의 마음이 뺏겼는지 아니면 당시 이제 외교 문제로 뭐 그런 것 많이 혼선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 건지 어쨌든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을 이제 북이스라엘의 중심 종교로 삼았어요. 이게 외교적인 어떤 관계가 거기에 깊숙이 연루돼 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에 지금 말하자면 우리 서울이에요. 이렇게 중심 수도입니다. 거기에 바알 신전을 건축했고 아세라 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서 기자들이 아합을 아주 비판한 거야, 비난한 겁니다. 여로보암 못지않게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러한 비판이 굉장히 억울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은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통합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로서는 이 종교적인 통합 이루기가 굉장히 난처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자신들과 대립하고 있는 남유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굳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국경을 넘어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기 시작하면 국민 통합에도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북한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주게 하는 거예요. 그럼 북한 이 정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웅장한 신전을 사마리아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된 거예요. 왕으로서는 정말 잘한 겁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잘 나갔어요. 이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아합 왕이 모든 면에서 그 북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다른 어떤 불상사만 벌어지지 않았다면 아합은 오므리 왕조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요, 대적하고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이나 그 외국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서 어떤 사태, 어떤 사건 벌어지지 않았으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머지는 다 좋았어요. 이 오므리 왕조를 위기에 떨어뜨리게 된 한 사건은 전쟁도 아니고, 전쟁은 원래 잘했으니까요. 아합이 경제적 위기도 아니고, 나라를 강력하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아니고, 왕의 도덕성이나 지도력의 상실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강력한 저항이 그것입니다. 그 대표자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 남유대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남유대에 있었는데 선지자들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어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아주 대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다, 그건 승천했다고 하는 전승이 있을 정도로 그 카리스마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카리스마가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아합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종교 정책을 도저히 엘리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숭배에 머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추방하거나 죽이거나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왕에게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왕에게 도전할 만한 힘도 없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대단한 엘리야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한 힘도 없었습니다. 저항하려면 반란을 일으켜야 되는데 군사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여론을 자기가 좀 이렇게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에게는 그런 여론을 형성할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백성 혹은 국민들이 늘 옳은 걸 택하는 건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자기에게 당장 유리한 것 택합니다. 당장. 백성들은 아합이 나라를 크게 키웠기 때문에 아이가 바알 숭배, 그까짓 거 막 그렇게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엘리야의 말을 별로 듣지 않습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 눈에는 이상할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바알 숭배하는 걸 용납하고 그 위대한 그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는다니 이상하겠지만 당시에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엘리야만 외로운 가운데서 아합과 대결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기회가 왔어요. 북이스라엘에 대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뭄이 3년 동안 지속됐다고 합니다. 1년만 가뭄이 들어도 나라가 휘청대는데요. 그렇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됐으니 민심이 얼마나 흉흉하게 되었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가뭄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가뭄이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회에 단판 짓자, 요즘 말로 맞짱을 뜨자 하는 생각으로 이제 아합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합을 잘못 만나면 이제 당장 이제 죽습니다. 아주 위험인데 그걸 감수하고 엘리야는 아합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아까 성경 봉독자가 읽은 그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길게 읽었어요. 보통 때보다 워낙 좀 긴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시교독을 착각해서 다른 걸 읽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나와 한번 대결하자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일종의 배틀이죠. 투쟁 싸움, 종교 배틀 그걸 벌이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마 가뭄으로 인해서 아합의 마음이 좀 흔들리거나 조금 쫓겼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한번 이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자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여호와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과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근본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합이 바알 숭배 다 처리하고 뭐 깨끗하게 새롭게 됐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다시 자리를 잡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엘리야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낙심하고 로뎀 나무 아래서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낙심해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까지 했습니다. 자포자기했어요. 좀 이상한 거죠. 멋진 승리를 했는데 곧 죽고 싶다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고 하는 걸 눈치채겠죠. 뭔가가 다른 어떤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고 하는 거 말입니다.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의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성경 읽을 때 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듯이 뭐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좀 중요해서 필요한 거 한두 대목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단을 두 개 마련하는 거예요. 하나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이제 엘리야를 위한 것입니다. 거기다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제 살점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엘리야 각자 합니다. 송아지가 이제 어떻게 되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뭐 태워지냐 아니냐 그런 것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들의 하는 행위가 4단계로 진행됩니다. 4단계. 한 번은 기도했어요. 정상적으로 기도했어요. 바알에게 기도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울부짖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안 됐어요. 세 번째는 춤을 추면서 더 적극적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아주 그렇게 했지만 변화가 없으세요. 네 번째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보였습니다. 그 저녁 때까지 광란에 가까운 종교 의식을 벌였지만 제단의 장작과 송아지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의 행위가 나와요. 자기에게 할당된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걸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도랑을 파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장작 그 위에다 물을 갖다 계속 부어라 서너 번 갖다 붓고, 그래서 물이 도랑에 가득 차고 그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임수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걸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저녁 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뭐 춤을 추거나 울부짖거나 하지 않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바짝 말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두 번이나 외쳤다고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이걸 영화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대목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을지 모릅니다. 왕상, 오늘 그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 18장 40절에 따르면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거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체포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잡자 이제 산에 내려가서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다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450명. 좀 끔찍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전이에요, 이거는. 시리아나 이런 데서 벌어지는 내전과 같은 비슷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거기서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뭐 어떤 일, 이건 단순하지, 그리고 명백하지.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서도 분명하게 확인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이야기가 좀 앞뒤가 좀 맞지도 않고 너무 공상적이고 만화 같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당시에 실제로 일어난 것일까요?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장면과 똑같은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해서 실제로 하늘에서 불덩이를 막 내려서 말이죠. 바알 선지자들의 그 제단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 엘리야의 제단에만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런 것이 좀 옳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건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전쟁에서 늘 승리하고 수학 능력 시험에서도 뛰어난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진다고 한단 말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노력을 할 것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마음먹은 대로 행하는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는 차라리 사람들이 기도하기 전에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제거하는 게 마땅합니다. 왜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요? 바알 선지자들 싸그리 없애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빠른 길이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장동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대결에서 늘 선이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갈멜산 이야기는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라는 말일까요? 제가 보기에 이 이야기는 각각 경우가 다른 경우의 이야기가 오랜 전승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묶인 겁니다. 그래야만 이해가 됩니다. 각각 다른 경우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리킵니다. 당신은 3년 이상 가뭄이 들었다고 해서요. 나라의 위기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큰 가뭄이 들면 고대 시대에는 왕이 나서서 기후제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있었죠. 뭐 당연합니다. 아합 왕실의 바알 신앙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기후제를 드렸을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의 보인 종교 의식이 바로 그거죠. 처음에는 목소리만 높였지만 다음에는 격렬한 몸 동작이 따릅니다. 클라이맥스는 자해예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피를 내는 겁니다. 이들의 기후제는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사실 뭐 기후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엘리야는 그런 바알 선지자들의 기후제와 같은 행위가 있었을 것이고 그건 따로 있었던 거고, 엘리야는 영성이 깊은 사람이기도 하고 자연 현상에 대한 통찰력도 뛰어난 사람이기에 언제쯤 비가 내릴 것인지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잘 관찰하면 뭐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는 아합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고 알렸습니다. 그가 마련한 번제 제단은 때가 때이기 때문에 비가 올 조짐이 많은 때이기 때문에 먹구름이 몰려왔고 먹구름이 만든 번갯불에 그 제단이 다 탔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 뒤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가뭄 시대에 벌어졌던 이 두 이야기가 엘리야 전승에 곁들여서 하나로 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한 메시지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가 바로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한 가지예요.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뭐 그런 일이 벌어졌대.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제단 앞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 여호와 그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를 태우는 것을 본 백성들이 외친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 엘리야의 기도에 나왔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즉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이야기, 이 명제,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당연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우리도 늘 그렇게 해요.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알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속으로는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인 아합이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습니다. 당신들 왜 그러냐.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따르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을 따랐어야지. 그래서 다 마음이 하나가 됐다면 굳이 뭐 종교 배틀, 뭐 제단 만들어서 뭐 여호와의 불 이런 것까지 갈 필요도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본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상 18장 21절이에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니 하는지라. 이게 백성들의 속마음인 거예요.
긴박한 순간에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한 심정으로 피를 토하듯이 한 말을 저들은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아합 왕이 있었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기울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중요했어요. 이런 백성들의 마음에 아합은 딱 맞는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강력하게 부강한 나라로 만든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죠. 우리나라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 외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주장도 가능해요. 오늘의 정치인들도 다 민생 내가 민생 최우선으로 하겠다. 일단 말들은 그렇게 합니다.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여기서 백성들과 선지자들의 생각이 갈립니다. 백성들은 배불리 먹고 사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면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게 한계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사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 두 생각이 충돌하는 거예요. 아합과 엘리야 사이의 충돌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돈독하면서 동시에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최선입니다. 우리들도 다 아마 그렇게 기대할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신자들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서 아주 부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에게 손 빌리지 않을 정도나마 그리고 좀 베풀 수 있을 정도 여유가 있으면서 신앙의 깊이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당연하거나 쉬운 게 아닙니다. 이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알고 있으시죠?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한 개인과 사회의 중심을 정확하게 뚫어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엘리야는 무슨 이유와 근거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극단적이다 싶을 정도로 좀 과하잖아요. 그 주장이. 그리고 아합 나라를 다스리는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국정을 끌어갈 수 없을 정도로 뒤흔들어대는 이 엘리야인데 무슨 근거로 엘리야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에 이렇게 집착처럼 매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엘리야의 주장이 정말 옳은 것일까요? 독불장군 선지자의 독단이거나 공허한 관념은 아닐까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의 고통을 받아도 여호와만 잘 섬기면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보이는 성장주의, 물질 만능의 이데올로기를 할 수 있는 바알 숭배가 겉으로는 매혹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더 많은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이념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백성들의 삶을 파괴한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했던 겁니다. 이 엘리야의 영적인 시각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목숨을 걸기까지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1세기는 가장 전형적인 바알 숭배 시대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 더 설명하지 않아도 벌써 다 아시겠죠? 먼저 현대인들은 이 삶을 생명이라고 해도 좋아요. 삶을 생산과 소비로 이해합니다. 많이 생산해서 많이 소비하는 게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예로 이렇습니다. 대형마트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온갖 물품이 구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뭔가 흡족하지요? 가면요. 볼 게 많지요? 신나지 않습니까? 연봉을 많이 받아야만 많은 걸 소유하고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신앙 둘째치고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방식의 삶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 그런 사람에게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닐 수 있고, 파출부가 모든 집안일을 대신해주고 매년 해외여행을 다녀와야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삶의 과정인 거예요. 삶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놀이예요. 그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수단, 놀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정신을 팔면서 매달리는 놀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면 모를까? 어린아이라면 모를까? 어른이 된 사람도 어른이 된 사람은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족하지 못하면서 속으로는 사실 만족하지 못하는데요. 만족하는 것처럼 신용을 내는 것뿐입니다.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드라마도 그렇고 등등 벤처 그런 사업 등등 입지전적인 성공 그런 데서 말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더라도 성공적인 그런 삶에 그런 것들에 우리가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설명이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시는지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는 문장이 이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고 하는 문장으로 또 말하고 있는데 곧 이스트 곧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아주 담백한 그런 문장이지만 이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번쩍번쩍하면서 이 송아지와 장작불과 그 흥건한 물을 다 태웠다고 하는 이런 정도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현상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좀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동도 잠시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삶이 여호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차원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 우주와 같은 무게를 담고 있는 이 태제, 이 문장, 이 신앙 고백,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그거를 제가 더 설명하려면 다시 설교를 또 한편 시작해야 되겠네요. 선지자들과 신학자들은 왜 이 말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그 말씀에 대한 공명이, 울림이 왜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것일까요? 맹숭맹숭하잖아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호와가 누군지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서만 주어집니다.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행위,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고 그 사실에 의존해서 살아감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